필리핀에 갔을 때에 필리핀의 주된 교통수단은 이 버스 같은 게 아니고요. 어떤 거냐 그러면 찜리라는 거예요. 찜리인데 찜리 안에는 군대에서 차를 타는 복사차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앉아요, 사람이. 그 다음에 거기에 꽉 사람이 차면 뒤에 매달려요. 손으로 매달려 가야 돼. 이게 제가 찜리를 여러 번 탔을 때에 사람이 꽉 차가지고 뒤에 매달려 갔어요. 매달려 가가지고 가면 참 힘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필리핀의 도로 사정이라는 게 비가 많이 내리니까 땅이 움푹움푹 파여 있어요. 그래야 찜리가 뒤에 사람 사정을 안 봐줘요. 이게 쫙 달리다가 움푹 파인 대로 퉁 하면 뒤에 매달렸다가요, 이게 떨어져도 그 찜리 운전기사가 피해 보상을 안 해줘요. 사람이 나가 떨어지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 사람은 뭐 부러지거나 다치거나 뭐 그러지요. 뒤에 매달려 갈 때는 정말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쿵 그러면 그냥 심장이 덜컹덜컹하고, 그다가 짐까지도 배낭이 짊어지고 있고 탈 때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찜리를 탈 때 되면 안에 어떻게 삐집고 들어가서 앉으려고 애를 쓰죠. 또 군대에 있을 때 같은 경우도 차로 이동할 때 되면 이렇게 매달려야 가야 되는 경우들이 좀 생겨요. 참 힘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 지각을 했는데, 지각할 수밖에 됐죠. 근데 옆집 사는 형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좀 나이가 차이 나는 형이 저한테 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무식하게, 또 그 형 입장에서는 저를 이렇게 학교에 빨리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태우고 빵 그러고 가는데, 야, 뒤에 타는데 내가 지각했으면 지각했지 오토바이는 얻어 타지 않으리라. 그 형이 그냥 확 붙잡는데도 이게 덜컹덜컹 그리고 막 떨어질 것 같고 불안하고, 그래서 그 한 5분을 달려가는데 팡 그리고 이리 달려가는데 뒤에 앉은 저 사정은 전혀 생각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내린 다음에 지옥 같은 길을 겨우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노라. 지각을 안 했어요. 하지만 다시는 그 형 오토바이를 얻어 타지 않으리라. 신앙생활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어렵고 괴로울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어떨 때 되면 너무 꼬이고 복잡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삶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이게 제가 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어떤 해는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수월해요. 수월하고 쉬워요. 어떤 해라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면 성령 충만한 해,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어떤 해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기도를 한 달 동안에 꾸준하게 기도를 하려고 애쓰는데 꾸준하게 기도 자체가 안 돼요. 하루는 1시간 되면 그 다음 날은 10분이고 그 다음 날은 못하고 그 다음 날도 못하고 그 다음 날에 15분이고 그 다음 날에 못하고 그 다음 날에 못하고 그 다음 날에 5분이고 그 다음 날에 2시간이면 대박이다 그러고, 그냥 그래요. 한 달 내내, 1년 내내, 2년 내내, 3년 내내. 그러다가 어쩌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와가지고 또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수월해요. 수월해가 너무 기분 좋아요. 한 2주. 그러다가 수월하고 기분 좋은 게 2주 지난 다음에 3주째는 절반으로 떨어지고 4주째는 또 밑으로 떨어지고 5주 때는 간당간당 하다가 다시 또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해는 너무 한 반년 동안 신나게 했다가 반년 지난 다음에 어느 때부터 신앙생활은 너무 힘들어요. 물론 환경하고 아무 상관없이. 환경은 정말 어려운데 성령 충만과 은혜가 오면 예수님 믿고 사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딴 사람이 볼 때는 걱정만 잔뜩 해야 된다고 하는데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요. 그러다가 환경 괜찮은 해와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게 어려워요. 어렵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기도가 잘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보기 싫어요. 말씀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데 그냥
내가 말해놓고도 말 실수가 많아요. 내 스스로 내 양심상 허물이 많아요. 말을 해놓고도 아이고 이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말을 해놓고도 내가 인간적인 말을 좀 많이 했구나. 또 내가 말하면서 다투었구나. 내 주장을 하려고 고집을 피우려고 내가 그냥 아주 큰 소리를 쳐서 애국가를 5절까지 불러버렸구나. 그러는 대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그냥 좀 언짢아요. 그런 일들도 많고, 감사가 안 돼요. 감사하려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봐요. 근데 무거운 짐일 뿐이에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 그러고 하루를 해요. 하루를 애를 쓰고 감사합니다. 다음 날 다 까먹어요.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아유 감사해야지 그리고 생각만 얼핏 지나가고 그 다음은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추수감사절 될 때까지 기다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제 어젯밤에는 이제 한 우리 새벽 4시까지 좀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놀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복음이다. 어떤 복음이냐? 아무 때라도 와. 아무 때라도 나와. 아무 때라도 기도를 통해서 나오면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겠다.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보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점이 쉬지 말고인데 변비가 걸린 사람은 힘쓰다 보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힘쓰다 보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힘을 안 쓰는 경우는 이제 자연스럽게 기도하면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치통이 왔어요. 이가 막 애리다 보면 주님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쉬지 말고 기도가 어떻게 돼요? 무거운 짐이 돼요. 그래서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아니면 내 인생과 삶이 어려운 게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관계 기도죠. 찬양이죠. 예배 너무 복잡하고 힘든 거예요. 예배가 너무 힘든 경우는 아침 주일날에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드릴까부터 깝깝한 거예요. 예배당에 가가지고 교인들하고 만나는 것도 깝깝해요. 왜? 교인들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또 생기거든요. 깝깝하고 만나기 힘들고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고 그런 경우는 내일 주일이다 그러면 토요일부터 그냥 깝깝한 거예요. 내일 어떻게 갔다 올까? 그리고 고개 숙이고 얼른 예배드리고 사람들이 인사하기 전에 쉥 빠져나오는 길을 선택하든지 예배가 너무 힘들고 찬송도 너무 힘들어요. 찬양 부르는 것. 저같이 옥타브가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도, 파 저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도보다 더 큰 소리만 내면 낸 줄 알았어요. 미는 더 크게 도, 레, 미, 파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소리만 크게 냈더니 선생님이 그 몽댕이로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던지. 부모님이 단단한 머리를 물려주셔서 때려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음악 시간 선생님한테 제일 많이 맞았는데 안 아픈 거예요, 별로. 때려도 퉁 소리만 나고. 해적 요즘에 영화 전에 봤더니 그 목탁 두드리는 승려가 목탁으로 머리를 맞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머리를 맞아도 별로 아프질 않아요. 친구랑 싸우다가 친구가 몽둥이 들고 제 머리를 때렸는데요. 몽둥이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받아버렸더니 친구가 기절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박치기를 싸움할 땐 제대로 사용을 안 합니다. 사람이 죽어버릴까 봐 겁나더라고요. 우리 찬양할 때 힘들고 어려워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 관계 있잖아요. 관계. 기도, 말씀, 찬양, 예배. 어려워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 관계가 어려운데 다른 삶은 얼마나 어렵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떨 때는 너무나 쉽고 그 조금 맛배기. 그래서 어떨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님께서는 맛배기로 조금만 함께 해주시고 나머지는 천국과 누려. 그래서 맛배기는 1년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마음이 굉장히 넓으시니까 1년에 한 달을 잘 쪼개가지고 누리고 와. 나머지 11달은 고통스럽게 살고 그 다음에 한 달은 쪼개가지고
꼭 휴가를 한 달 받는 것처럼. 그러면 주님 저는 1월 달에는 그래도 출발이니까 10일은 막 평안 가운데 살고 싶어요. 10일은 그렇게 하고 20일은 죽 쓰고 2월 달은 3일, 3월 달은 5일. 그러다가 이제 한 달을 미리 다 갖다 땡겨 써버리니까 이제 한 4월 달부터는 고통스럽고 죽 쓰고 6월 달, 7월 달, 8월 달.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죠. 내년에는 한 달에서 좀 며칠 늘려주면 안 됩니까? 늘려주면 5일 정도 더 해주세요.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너무 힘드니까 평안한 날들을 땡겼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해는 완전히 죽쓰죠. 그래서 죽장사를 하기 시작하죠. 죽을 쓰니까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나눠주고 풍성하게 살고 함께 죽쓰는 거지. 돼지밥으로. 돼지죽을 쓰고 살죠. 신앙의 여정이 왜 도대체 괴롭고 힘들고 어떨 때는 편안할까? 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왜 어려운 삶이 어떨 때는 그게 정상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까닭이 뭘까?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집회에 참석하고 기도하려는 우리가 혹시 아침에 사람 한 명 죽이고 오셨나요? 혹시 아니면 어젯밤에 도둑질을 부잣집에 하루 가서 한 5천만 원 훔쳐가지고 금은보석 혹시 숨겨놓고 오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게 누구 등쳐먹으려고 한 3억을 등쳐먹으려고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사기를 해서 지금 그것을 마음에 열렬히 소망하는 가운데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사건 진척 중에 지금 오셨나요? 집회에? 안 그러잖아요.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에요. 뭐 탁월한 어떤 죄를 지으려 해도 깜냥이 되질 않아요. 가방끈이 짧고 인맥이 없고 어디 사기를 대형으로 치려고 그래도 아는 사람이 다 가난해요. 오히려 나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 입장이에요. 그러니 서울대 나오고 먹물을 좀 먹고 또 똑똑하고 그래야지 사기도 대형 사기를 치지.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사기를 쳐도 10만 원짜리고 5만 원짜리예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몸빼바지 5천 원에 파는데 이거 남대문 가락동시장 남대문에 가락동시장이지. 남대문에서 이걸 이거 원가 10,000원에 사왔다 그래가지고 15,000원만 달라 그런 정도예요. 그냥. 그리고 하루에 손님 2명. 그 하루에 일당 2만 원 벌어요. 그것도 전기세 빼고 가게세 빼고 나면 마이너스예요. 그냥 그런 깜냥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단한 죄를 짓고 살려 그러는데 대단한 죄라는 게 별로 없어요. 탁월한 죄를 좀 지어보려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냥 소시민 기껏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성질 나서 욕을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의 깜냥은 최고 센 욕이 나쁜 놈아. 이 나쁜 놈아. 그리고 말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방송 나쁜 놈아. 나쁜 놈아. 나쁜 놈아. 그런 분들은 우리 전라도 와가지고 욕을 배우셔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욕에 풍성한 은사를 받은지 몰라요. 뱃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충만한 욕의 은사들을 아주 파워풀하게 가지고 있어요. 욕을 들으면 신기한 세계에 빠질 때도 있어요. 막 환상이 열리고. 근데 욕을 하려고 그래도 너무 고상하게 살아와가지고 욕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예수님 믿는 신자들 그런 거예요. 그냥 깜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막 치열하게 욕을 하고 저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악다구니를 써가지고 막 성질이 김이 푹 나서 쫓아가서 그냥 막 머리를 들이받아버리고 목살 잡고 막 욕을 하고 마음을 치고도 못하고 혼자 자기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이씨 나빠 에이 미워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수준이. 그러니 대단한 죄를 좀 지어보려고 그래도 사회에서 허락을 안 해줘요. 그냥 사는 것은 섬이고. 어떤 할머니가 찾아오셨는데 집사님으로 한 3, 40년 사셨어요. 그런데 너무 하나님 관계에서 비참한 삶을 사신 거예요. 너무 비참한 삶을 살아요. 비참한 삶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별것 없어요. 옆집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타단지 30년, 30년. 그러면 대단하냐? 그게 아니고 옆집 사람이 좀 성질이 고약해서 옆집 사람이 비가 오면
주택이잖아요, 둘 다. 시골 섬에서는 슬레이트 집 같은 거예요. 비가 오면 그 사람 처마가 하필이면 우리 집 담벼락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날은 그 비가 어디로 떨어져요? 내 집 안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한 10년을 봐요. 그래서 한마디 어쩌다 지나가다가 해요. 왜? 소심하니까. 10년 때 막 부글부글 끓어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왜 내 집 마당으로 너희 집 물이 떨어지냐 그 말이에요. 갖고 어쩌다가 지나가는 길로 이야기해. 정말 결심을 많이 했어. 그 비 내리는 처마 좀 너희 집으로 돌려라. 왜 내 집에 물 떨어지게 하냐. 그 다음에 사는 집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있잖아요. 보통 그잖아요.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그 장소가 하필이면 자기 집 앞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부분에 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쓰레기 버리는 마을에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자기 집 앞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옆집 사람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희 집 쓰레기는 너희 집 앞에 버려라. 아니, 너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그 자리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네 집 앞에 버려, 니는. 다른 사람 됐으면 몰라도 네 집 앞에 버려. 연탄재 왜 내 집 앞에 버려? 근데 쓰레기 버리는 장소 그 집이 그 자리가 됐거든요. 뭔가가 하나 굳어지면 잘 안 고쳐지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오늘은 쓰레기도 많이 내놨어. 우리 집 앞에 대문 열고 나오면 옆집 쓰레기인 거예요. 보면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녁에 쓰레기를 내다 버리면 아침에 가져간다고 가정하면 인간이 아침부터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내내 문 열고 나가면 그 집 쓰레기. 그럼 하루 내내 봐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원망하고 탓하고 어쩌다가 이야기하면 그 뭐 쓰레기 버리는 장소하고 굳어졌는데 뭐 마을 동네 합의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깁시다. 아니면 자로 재가지고 저쪽 집에서 똑같은 거리, 이쪽 집에 똑같은 거리 그래가지고 한 중앙에 딱 먹읍시다. 이런 것도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도시에 사시지만은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하필이면 자기 집 앞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항상 쓰레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옮기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원수 같은 사람 집 앞으로 옮겨 앉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심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그 정도예요. 죄 짓는 게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관계는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욕하고 저주하고 가서 그냥 꾸정물을 갖다 찌끄러버리고 호박물을 찌끄러버리고 그렇게도 안 하고 자기 집 앞에서 미워하고 탓하고 엄마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분 입장에서는 시골에 사는 입장에서는 큰일이 될 수 있죠. 처마 못해 물이 떨어지고 아침부터 쓰레기를 내다 놓고 그것을 한 10년, 20년, 30년을 봐와야 된다. 그런 말이죠. 단지 심각한 죄가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데도 예수님 믿는 삶이 신앙생활 자체가 아주 어렵고 힘들어요. 사실상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소수를 빼놓고 다수는 물론 정말로 주님을 잘 섬기기를 원치 않는,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제외해 놓고 우리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처럼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알까? 주님의 은혜 속에 더 들어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게 설 수 있을까? 마음 먹는 대다수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 속에서 소수만 기쁨 속에 살아가요. 소수만 평안 속에 살아가요. 그리고 다수는 안 그래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까닭이고 무슨 일일까? 핵심적인 건 그겁니다. 신앙생활의 주체가 나입니다. 나. 신앙생활의 주체가 나예요. 나인 사람은 그래요. 훨씬 더 고상할 수도 있고 인격적일 수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보다 인격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믿지만 신앙생활의 주체가 나예요. 나. 내가 기도 생활하고 내가 말씀 보고 내가 예배드리고 지극히 당연한 일처럼 보여요. 당연한 일. 그래, 당연한 일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그 문제예요. 신앙생활의 주체가 나예요. 신앙생활의 주체가 주님이 되시면 내가 이웃을 원망해요. 성령사 강하게 나타나요. 강하게 나타나서 원망하지 마.
원망하지 마. 그래요. 그 음성이 안 들리더라도 원망하면 심장을 찔러버려요. 확, 확, 확 찔러요. 원망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응? 내는 원망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요. 이중적이 돼요. 원망하면서 이씨 나쁜 놈 그러고 있는데 가슴이 자꾸 아파요. 신앙생활 주체가 누가 되시면요? 주님이 되시면. 신앙생활 주체가 내가 되면 원망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원망하고 탓하면 오히려 카타르시스가 나타나요. 이 나쁜 놈 그러면 속이 시원해져요. 신앙생활과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갈수록 사라져가요. 갈수록 사라져가요. 무슨 탁월한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옆집 형이 오토바이를 제가 뒤에 앉아가지고 쿵탕쿵탕쿵탕 하고 차 사이로 쉥쉥쉥 지나다닐 때 제가 떨어질까봐 벌벌. 왜? 저를 배려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 5분 10분 달리는 그거에서 안간힘을 쓰고 매달려 있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나 정말 베스트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차를 딱 타고 뒤에 앉으면은 구경했다가 창밖을 내다봤다가 잠을 잤다가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베스트 드라이버가 뭐라 그래요? 사모님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제 워스트 드라이버가 있어요. 워스트 드라이버가. 제가 워스트 드라이버 운전 못하는 분들, 성질 급한 분들, 과속하는 분들의 차를 옆자리에 앉을 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운전면허 없습니다. 근데 같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요. 같이 운전을 해요. 오, 스톱, 차 나와, 차 튀어나와, 오, 클락전. 사람. 그러니까 한 20분 같이 차 타고 가면 찐땀이 나요. 살았다. 사고 안 났네, 무사고. 같이 운전을 해요. 버스트 드라이버하고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될 수 있고, 문제는 주님은 베스트 드라이버예요. 근데 문제는 누가 운전해요? 주님 옆자리. 주님 옆자리 앉으시고 가겠습니다. 출발. 우리는 워스트 드라이버예요.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해가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운전해 가고 주님은 주유소 사장님이에요. 기름 떨어지면 못 나와. 쫙 운전 3박 4일 해가지고 주유소에 도착해. 오 주님 기름 떨어졌나이다. 그래 주의 빠이빠이. 다음에 기름 떨어지면 또 와. 그리고 내 워스트 드라이버는 내가 돌아다니는 신앙생활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내 기도의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내 예배의 주관자가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는 주관자가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영적인 삶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형통하고 평안해요. 형통이라는 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형통이 기본적인 겁니다. 형통이 문제 없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과 내 관계에 있어서 걸림이 제거돼 가는 거죠. 막힘이 없어져. 하나님과 내 관계에 있어서는 세상 삶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내 관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필요는 없는 것이. 그리고 오히려 막힌 것이 있다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 하신 말씀대로 없어져 가요. 막힘이 없어져 가요. 그리고 그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삶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가지고 내려오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했던 것처럼 천국에 있는 것을 믿음을 통하여 끌어내리죠. 넌 믿음이 있느냐? 내가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죠. 때로는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그건 영원한 상급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고난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죠. 왜? 주님을 위한 고난은 당장은 가품을 받지 못해도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놀라운 걸 받을 줄 알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이 땅에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대적하고 싸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죠. 부딪히죠. 그리고 승리하지요. 그런 걸음을 살아가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은 그래요. 내가 주인 된 삶은 고통스럽고 어려워요. 가장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자기가 주인 된 삶을 사는 것,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사는 것, 기본적으로 최소한은 다른 영역은 꽤 저 개인적으로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다른 영역. 가령 직장 생활이다 그러면 직장 생활에서 주관자 주체가 되는 사람으로 오랜 세월 동안에 누가 살아와요? 내가 살아와요. 그러니까 말 몇 마디, 기도 몇 마디로 직장 생활의 주인공이 주관자가, 주권자가, 인도하시는 이가, 행하시는 이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 몇 마디로 인정하고 신하고 기도한다 해서 그렇게 안 됩니다. 최소한 그런데 나름대로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최소한 말씀 생활이나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은 그나마 쉬운 영역이에요. 그나마 쉬운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그 세계 속에서 다른 일상사보다는 죄가 좀 적은 영역일 거 아니에요. 죄가 허물이 좀 더 적은 영역일 거고 주님을 주관자 주권자를 인정하기가 더 쉬운 영역이 될 거예요. 기도 생활에서 주님이 주관자가 되시면 기도할 일이 있으면 성령님이 알아서 터치를 해요. 터치를 알아서 해버리세요.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모레 일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오후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우리의 눈으로 생각하기에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또 무슨 일이 있으니까 그것만 놓고 기도하고 정확하게 내 영혼에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더 나아가야 될 걸 잘 몰라요. 나아가서 마귀의 공격 좀 받으면 기도할 힘도 능력도 없어져요. 내가 기도 생활에서 주인된 삶은 내가 기도 생활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 기도 생활에서 내가 주인인 사람은 필연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기도 생활이 널뛰기. 응?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응? 하루는 재미 보고 3일은 떡치고 5일은 죽 쓰고 6일은 건망증 걸리고 이틀은 또 재미 보고 3일은 떡치고 내가 주인 된 삶이에요. 그리고 기도 생활에 평안이 없어요. 주님께 기도하러 나왔는데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기도 생활 자체가 막노동처럼 어렵기도 해요. 일부 소수의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나름에는 그렇지만 그 기도 은사를 받은 사람은 또 은사라는 건 그 영역만 작용하기 때문에 다른 영역의 기도에 있어서는 자기가 주인된 기도 생활을 해요. 똑같아요. 입장은 똑같아요. 뭐 중보기도 은사가 있다 그러면 그 기도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도 은사이기 때문에 자기 가정사를 위해서는 그 은사가 작용을 안 해요. 그리고 그것은 따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 기도 생활이 힘들어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중보기도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쪽을 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알아서 해준다. 그건 뻥이에요. 뻥. 거짓말이. 그런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기도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목회의 어떤 사명과 설교의 기름 받았다. 뭐 설교만 열심히 하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버려요? 같은 거 아니에요. 돕는 은사를 받았다. 내가 이쪽으로 돕기만 잘하면 하나님이 이쪽으로 알아서 해버려요? 아니요. 기도 은사로 섬기는 것도 그냥 그것도 하나의 사명이고 부르심일 뿐이에요. 그러니 그건 그것대로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기도하고 구해야 될 것은 당연하게 구해야 되는 것이. 그런데 그 부분에는 기도의 은사는 작용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내 관계성에서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건 똑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기도 은사 가진 사람들이 잘 보면 삶이 굉장히 퍽퍽하고 고통스러워요. 재미난 현상이죠. 말하자면 기도 은사가 없는 사람하고 기도 은사가 있는 사람하고 당연히 기도 은사가 없는 사람이 기도 생활이 힘들고 기도 은사가 있는 사람은 기도 생활이 쉽고 수월해요. 왜? 은사가 서포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은사가 없는 사람이 10분 기도하는 것하고 기도 은사가 있는 사람이 1시간 기도하는 것하고 힘든 정도가 오히려 비슷하기도 해요. 그런데 기도 은사가 있는 사람은 1시간, 2시간, 3시간을 수월하게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 은사 없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 삶을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에 내가 1시간, 2시간, 3시간 성령 역사를 따라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성 안 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더 힘들거나 더 어렵거나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대로 자신의 일용한 삶을 위해서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건 다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기도 은사는 그쪽은 역사를 안 하셔요. 은사는 특정한 것이 특정한 영역만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같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기도에 있어서 주인이 내가 되면 기도 생활은 굴곡을 타요. 끊임없이 굴곡을 타요.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왔어요. 여러분이 겨울이니까 밖에서 너무 추워요. 너무 춥다가 난방이 되고 따뜻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추위가 가시고 없어지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쉼이 찾아왔고 안식이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아니 추운데 있다 벌벌 떨다가 아이고 빨리 집에 보일러 틀어놓고 따뜻하게 해놓고 이불 따뜻하게 해놓고 덮고 얼른 집에 들어가야지. 집에 들어왔어요. 추위가 가시잖아요. 기도해요. 내가 마귀의 공격을 받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참된 안식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앉아요. 그럼 뭐가 육적으로 이야기하면 추위가 가시는 것처럼 이 마귀의 공격에서 보호를 받아요. 기도할 때는. 그리고 평안해지고 안식이 찾아와요. 왜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진짜 기도는 다 하지만 기도의 주인이 누구인 사람요? 주님인 사람.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안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한겨울에 막 칼바람이 부는데 거기에 손 들고 기도해요. 네. 거기에서 아이고 추우면서 집에 들어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변태라 그러죠. 아니 밖에서 막 칼바람 부는데 어이구 추워라. 그리고 집에 다 들어왔는데 왜 이리 추울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통해 주님 안에 딱 들어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쉼이 찾아오고 피곤이 풀려요. 기도할 때 피곤 풀리는 것 경험해 보셨죠? 그게 간혹 가다가 아니라 그건 항상 벌어져야 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이 잠을 이틀을 설치고 못 자셨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머물러서 5분을 기도하고 있으면 이틀 못 자가지고 피곤한데 1시간, 2시간, 3시간 잠자는 효과가 나타나 버려요. 그런 경험 하셨지요? 그거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예. 그거 항상 경험하는 일이어야 돼요. 어쩌다가 그 소가 뒷걸음질로 쥐잡듯이 벌어지는 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주님 앞에 머무르면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기도의 주체가 누구인 사람요? 주님인 사람은 주님 앞에 머무르면 성령님이 운행을 하셔요. 주님 앞에 머물렀는데 성령님은 운행을 안 하셔요. 기도의 주인이 누구인 사람요? 나인 사람. 그래서 주일날 기도의 은혜에 대해서 2시간 주일 낮 오후에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 이야기. 기도의 주인이 주님이 되게 하면 기도에 있어서 은혜가 오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려고 발버둥 안 쳐도 기도가 돼요. 그냥. 새벽 2시 되면 기도 필요하면 성령님이 깨워요. 잠이 안 와요. 그날 정말 피곤하게 일했는데 새벽 2시에 깨워요. 그리고 말똥말똥해지는 게 뭐겠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려고 하면 막 잠이 와요. 눈꺼풀이 천근만근이고 정신 하나도 없고 그러다가 졸면서 주여 졸고 그래요. 근데 성령님이 말끔하게 잠을 딱 없애고 깨워요. 그거 무슨 말인지 기억하시죠?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여러분은 정말로 위기 상황에서 어쩌다가 벌어지는 일로 경험하시면 그 사람은 그래도 열심히 주님 앞에 사는 사람이긴 해요. 그런데 기도 생활의 주인이 자기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밤에 자주 깨우셔요. 왜냐하면 그분이 잠이 없으시거든요. 심심하셔가지고 다 자니까 너는 나하고 놀아줘야지. 새벽 3시고 4시고 2시고 깨워요 그냥. 근데 우리가
내가 시간 정해놓고 일어나고 애를 써요. 새벽기도 다니면서 그런 생활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도 새벽기도를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니까 어떤 때는 새벽기도가 너무 쉬워요. 어떤 때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냥 새벽기도의 주인이 주님이 되게 하시는 경우는 아주 쉬워요. 새벽에 일어나도 안 피곤하고 그리고 잠을 적게 자도 지치질 않아요. 그럼 말똥말똥해요. 그냥 말똥말똥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설교를 하면서도 빨리 설교 끝나고 자야 되는데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이분들 끈질기게 앉아있으면은 어떻게 눈치 보고 빨리 들어가 자야 되는데 그래요. 피곤하니까. 이게 상반된 일이 있어요. 상반된 일이. 내가 기도 생활의 주인이 되면 기도 생활이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이구 기도 안 하는 세상으로 가고 싶다. 천국에 가서는 기도 안 하고 살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 천국에서 더 많이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이구 천국도 좀 싫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이 땅에서 기도 생활에서 피 튀기는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으니까. 마귀 아무리 역사하더라도 공격받더라도요. 막 떠나가라 안 해도 내가 기도의 주체가 주님이 되셔서 주여 그리고 딱 엎드리면 마귀에서 물러가요.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 생활의 주인이 자기가 돼가지고 마귀에서 막 공격해요. 마귀 떠나가라 안 해도 주여 안 물러갑니다. 더 역사해봅니다. 주여 그리고 주여 그런데 갑자기 눈에 눈물이 나면서 서름이 막 쏟아지는 서러움이 왜 이리 서러운고 왜 이리 힘든고. 기도 생활의 주인인 사람은 내가 그런 길을 걸어가요. 내가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가장 중요한 게 기도와 말씀이죠. 기도 생활에 내가 주인인 거예요. 모든 삶이 다 퍽퍽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 30년이나 50년 해요 그냥. 그래서 저는 그걸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은혜라고 생각해요. 놀라운 기적과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도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기도 생활에서 주님이 주인 되지 않아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 그러니까 내가 노심초사예요. 아이고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데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라는 이야기예요.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이끌리심이 있고 그러면 깨어있어 기도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요게 배요. 배. 강 위에 배가 딱 놓여 있어요. 녹아 있어요. 그죠? 여기서 노를 저어라 그러면 쭉 저어요. 그죠? 이것하고 요 안에 우리가 방바닥에 앉아 있어요. 여기가 지금 배가 딱 있어요. 우리 바닥에 이렇게 예배당처럼 이렇게 배가 있어요. 노가 여기 있어요. 노를 저어서 가시오. 여러분 저 가보세요. 노래 아무리 부르고 영차영차해도 배가 물이 없으니까 자빠져요. 깨끗 자빠져요. 다시 노를 전 노가 안 저어지는 거예요. 허공에다 졌거나 방바닥에다가 막 문대봐야 배가 나가겠냐 그 말이에요. 하지만 강에 잔잔하게 있어서 여러분이 5,000원 주고 배 타고 그러잖아요. 붕쫙 가거나 아니면 5,000원 주고 보트 타면은 웽 그러고 돌거나. 기도 생활을 내가 주인 돼가지고 살면 진척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나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많은 사람은 기도 생활의 주체를 나로 봐요. 예수를 믿고 섬긴다는 의미 자체를 실제의 삶에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기도하시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성령님으로 기도하며 그래. 우리는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냐 그러면 성령님 내 지금 기도하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내 기도하니까 성령님 내 입에 기도할 말을 담아주세요. 그래서 속사포처럼 따다다다다다다 기도도 재미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어떻게 하면 조종하고 이용하고 끌어당겨가지고 성령님 나 싫다. 나 너무 피곤해. 나 쉬어야 되겠는데 또 나를 불러대냐. 아니요. 성령님 도와주셔야 되죠. 그렇게 성령을 자꾸 끌어당겨가지고 성령님을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가능하지 않지. 성령님을 기도하며 그 말이 성령님이 내 기도 생활의 주체가 되어서 하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계산해 놓을 필요가 없어요. 왜? 자주 우리 안에 성령 주님을 찾게 해요. 자주 찾게 해요. 자주 기도를 5분, 1분 뭐 이게 몇 분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쉼이 있어요. 그 자신감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든든함이 있어요. 그 상태 속에서는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간절히 나아갈 수도 있고 나아가면 당연히 열매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한다 그런 말이. 성령님으로 기도한다 그런 말이. 그러나 기도 생활의 주체가 내가 되면 기도는 안 풀려요. 영원한 넌센스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조직의 쓴맛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조직이죠. 주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잖아요. 근데 이 머리 대신 주님하고 몸이 나하고 소통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체질 이상으로 소통이 안 돼서 기도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리 퍽퍽해요? 우리 기도할 때 성령 역사 안 하고 기도할 때 누구만 역사해요? 마귀만 역사해요. 마귀 역사는 기본적인 뭐예요? 기도가 사실 졸음이 와요. 기도가 집중이 안 돼요. 드라마 볼 때는 말끔한 생각과 마음과 시원한 마음으로 드라마를 봤어요. 걱정이 떠나가는 거예요. 놀랍게. 경험 다 해보셨죠? 남편 걱정, 애들 걱정하다가 드라마를 보니까 그 걱정이 말끔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되니까 생각이 안 나던 걱정까지도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만 잡동가지 걱정이 오는 거예요. 막 그냥 바빠요. 바쁜 마음이. 드라마 볼 때는 바쁜 일도 다 떠나가고 재밌는 연속극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유가 있어요. 딱 기도 시작하고 5분 딱 지나니까 이거 할 일이 왜 이리 많은지 몰라요. 시어머니한테 연락해서 김장도 하러 가야 되지. 그 다음에 시어머니 오기 전에 먼저 자진 납세해야 되지. 그 다음 시누이한테도 자진 납세해서 내가 가노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뭐 기타 등등. 뭐 누구 생일이지 어쩌지. 또 남편 또 이렇게 또 안 챙겨주면 인간이 또 삐져가지고 또 3일 동안 또 말도 안 할 거지. 그러니 엉덩이를 긁어줘야 되지. 막 별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드라마 볼 때는 생각이 안 나요. 마음이 시원해져요. 드라마 끝나니까 이제 그리고 기도할 때 되니 마음이 답답해져요. 말하자면 기도 생활 자체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소위 말하면 드라마보다 파워풀하지 않아요. 드라마가 가진 힘보다 성령의 힘이 약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실제로 우리가 경험해요. 왜? 기도 생활에 나일 때는 성령님 우리의 종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건 사실이지만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러니 그분의 거룩함은 그분이 주인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지 않으면 제대로 역사하실 수 없으세요. 제대로 역사하실 수 없으세요. 그분은 종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섬기러 오신 건 사실이지만 그분은 왕으로 오신 거고 내 인생과 삶의 주관자, 주권자로 거룩하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으로 아버지 영으로 오셨어요. 그러니 그분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데는 가능하지 않으셔요. 그러니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 생활에서 성령님을 종으로 하인으로 노예로 부려요. 그러면 그것을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고 기도 생활이 너무 퍽퍽한 거예요. 신앙생활 핵심 중에 하나 기도잖아요. 기도가 막히면 삶은 다 복잡해져 보이는 것이에요. 기도가 막히면 삶의 열매가 제대로 있을 수 자체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생활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삶이 형통하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생활 않고 살아간다. 나는 기도의 사명이 아니니까 은사가 아니니까 뻘소리예요. 뻘소리. 우리 동네는 뻘충이라 그래. 기도 생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한다. 하나님 주시는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못 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꾸준하게 기도 생활해야 돼요. 근데 내가 아무리 꾸준하게 기도하려고 그래도 내가 기도 생활의 주인 된 삶에서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까먹어 버려요. 바빠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져 버려요. 주님이 기도 생활의 주체가 되시면 그분이 알아서 해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 어린 자녀를 키운다 하면
자녀는 열심히 빠끔살이하고 놀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밥 먹을 시간이다. 밥 차려놨다 밥 먹어라. 얘가 빠끔살하다가 얘 밥을 먹어요. 그러다가 빠끔살이에요. 엄마가 그러죠. 니 내일 숙제 없냐? 있어요. 야, 숙제부터 하고 놀아야지. 예. 야, 지금 발 닦고 잘 시간이다. 아이, TV 조금만 더 보다가요. 지금 자야지 내일 안 피곤하지. 예. 아침 되면 꼭 자고 있어요. 야, 학교 가야지. 밥 먹고 씻고 일어나야지. 예. 에? 그러면 생활이 쉬워요, 안 쉬워요? 아니, 우리 애들 그렇게 키워왔잖아요. 성님 우리를 더 세밀하게 살피셔요. 아니, 우리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고 좋다고 여기 와서 뭐 해변가에 성령 하나님께서 휴가 온 줄 압니까? 일하러 오셨어요. 일하러. 그래서 과거에 우리 노래 부르셨잖아.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일하러 오셨어요. 우리 안에. 새마을 운동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려고 오셨어요. 일할 게 너무 많거든요. 치유할 게 너무 많고 고칠 게 너무 많고 거룩하게 만들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가하셔요. 일할 건 너무 많으나 일할 수 없다. 일할 건 너무 많으나 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 그러고 왜 성령님 나한테는 역사를 안 하세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 거죠. 신앙생활의 주체는 주 예수 그리스도셔요.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은 주님이셔요. 내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셔요. 우리가 예배 생활의 주인 돼가지고 내가 은혜 받으련다, 어쩌련다, 아무리 마음 먹어도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의 주인이 내가 돼버린 경우는 갈수록 예배에서 은혜는 사라져가요. 그리고 사람만 보여요. 사람만 보여요. 목사님 이야기 듣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섭섭한 이야기가 싹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목사님은 긍휼히 여겨져요. 아이고 저분이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잘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목사님이 또 어쨌든 헷가닥 하시니까 이상한 이야기 하시지만은 또 은혜 받을 건 내가 또 받자. 뭐 그렇게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성령님이 내 예배 생활의 중심이 안 되시면 나는 그냥 육적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라고 이야기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기준과 핵심이 뭐냐? 누가 주인이냐 그 말이에요. 누가 주인이냐 그 말이에요. 내가 기도 생활에서 주인이면 기도 생활에서 나는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알 수 있어요. 기도를 해도 기도할 것이 없어요. 30년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기도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기도하려고 하면 깝깝해요. 거기에다가 대표 기도까지 찾아오면 그때는 대표적으로 고통스러워요. 30년 기도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다 기도를 잘하게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만나고 엎드렸을 때 우리가 무슨 구구절절 무슨 말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만약시하다 이렇다라고 꼭 뭐를 철두철미하게 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도 통하고 마음으로도 통하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될 때도 또 많아요. 시편의 말씀에는 다만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머물러 있어도 되고 그 앞에 주여 그러고 머물러 있어도 뭔가를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셔요. 내 깊은 것 안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보시니까. 그러니 단지 머물러만 있어도 내게 쉼과 안식이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인된 기도 생활에는 머물러 있기도 어렵고 머물러 있어도 쉼과 안식도 없고 치유도 없고 뭔가를 말해야 되고 열심히 말해도 응답도 없어요. 제가 지금 서두에 아침에 사람 칼로 찔러 죽이고 나오셨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심각하게 회개를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시체가 있다 묻어놓으셨으면 파가지고 자수도 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안 살고 그냥 평이한 소시민의 삶을 사시잖아요. 대단히 그냥 우리가 짓는 게 다 죄지만 항상 믿음으로 행치하냐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러니 얼마나 많이 죄를 짓고 살아. 여러분 버스 타고 오실 때 믿음으로 타고 오셨어요? 지하철 타고 오실 때 믿음으로 타고 오셨어요? 우리 교회 중학생 애들이 올해 그 여행을 이리 데리고 왔어요. 몇 명, 4명을. 그 중에 한 애가 그러더라고요. 지하철은 어떻게 타요? 그래 물어봐요. 그래서 그래? 우리 서울에는 지하철과 전철이 있지. 그러니까 이제 집회 올 때 애들은 그냥 집회 참석할 필요 없다 그러고 경복궁 구경 보내 돈 줘가지고 구경하고 놀다 와. 서울에 가서 언제 경복궁 보냐. 대구에 가서 놀다 와. 그리고 대신에 갈 때는 전철 타고 가고 올 때는 지하철 타고 와. 예 목사님. 전철과 지하철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지용이도 어제 전철 지하철 다른 걸로 이야기했더니 다르다고 알고 있더라고. 그잖아. 전철 지하철 낚시하기가 좋아요. 내가 주인된 삶의 기도 생활은 힘들어요. 끊임없이 굴곡을 타요. 그걸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아니 불완전한 나를 온전케 하시기에 오셨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그분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려고 오셨어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근데 내가 워스트 드라이버인 내가 기도라는 운전대를 잡고 막 걸어가면 복잡한 것이. 저는 설교 은사를 일찍 주님께 주셨어요. 설교를 맨 처음 시작해서 한 4년째 정도 되었을 때 군대에 있어서도 설교를 좀 많이 했는데 설교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불신자들 데려다 놓고 설교를 막 하고 그랬는데 할 말이 정말 없는 거예요. 95년 때 설교 은사를 주셨어요. 그때부터 설교는 아주 은사가 주어지니까 제 경건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쉬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정사로 있고 뭐 신학 대학원 나오고 어쩌고 쭉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은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합동직 중앙장로교회에서 목회하시지만 그전에는 이제 어머니하고 저하고 같이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렇게 개척했을 때 저는 어디 교회 다닐 만한 교회가 없어서 그냥 아예 교인 나 혼자 예배드리더라도 그냥 설교해야 되겠다고 예배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개척을 했어요. 10년 좀 됐는데 이제 어머니하고 둘이서 이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어요. 이제 한두 가정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 되시는 이제 원장님이 저 때문에 고통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분이 3년 동안 풀리지 않는 넌센스가 있었어요. 저를 볼 때. 어떤 넌센스였냐 그러면 이 양반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면 은혜스럽다고. 왜? 설교 은사가 작용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수요일날 설교하고 금요일날 설교하고 주일날 설교하면 은혜스러워요. 또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근데 문제는 저하고 신방을 가면 괴로운 거예요. 저하고 신방을 가면 말씀이 이상한 거예요. 저하고 신방을 가면. 저는요 신방 갈 때 사명감을 가지고 갔어요. 신방 갈 때는 제가 신방 가는 것 자체를 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왜 고통스러워했냐 그러면 신방을 가도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신방을 가서 저는 그분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주고 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뭔가를 은혜를 끼치고 와야 되는데 못 그러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예배만 그냥 설렁 드리고 그냥 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자신에게 괴로움이 많아요. 사명감을 더 가졌어요. 뭔가를 주고 와야 되는데 변화를 시키고 와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 임하게 하고 와야 되는데 은혜를 끼치고 와야 되는데 병을 고쳐버리고 와야 되는데 돈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와야 되는데 빚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와야 되는데 직장을 만들어주고 와야 되는데 그 사명감을 가졌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신방을 계속 갔어요. 3년 동안. 그러니 저하고 하루에 한 번, 두 번 신방을 가면 우리 제 어머니는 너무 괴로워하셨어요. 왜냐하면 설교가 너무 듣기가 싫거든요. 찬양을 함께 부르기가 싫거든요. 왜요? 성령님이 전혀 역사를 안 해요.
식꼬리만큼도 역사를 안 해요. 식꼬리만큼도 역사 안 해요. 저는 알아요. 저는 알아요. 사명감을 가지고 가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러자. 제가 신방 가면은 감사한구목도 내지 마라 그래요. 그냥 내려면 주일날은 내고 그러면 필요 없다. 헌금 준비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보통 지금은 신방 간다 그러면은 신방 가면 한 가정에 가면은 이게 저는 하루에 한 가정 신방 가면 하루 땡이에요. 가면 기본 4시간이에요. 그 가정에서 한 20분 기도하고 말씀 한 2시간 나고 또 놀다가 또다시 기도하고 그러면 오후에 가면 밤에 와요. 그냥 또 밤에 올 땐 그냥 안 와요. 한 2시간 거리 떨어진 데서 갔다가 걸어서 2시간 와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 삼아서. 그러면 그전에 신방 가면 오래 있기도 어려워요. 제 자신이 은혜가 안 돼요. 제가 은혜가 안 돼요. 제가 사명감을 가졌거든요. 신방에서는 주인이 누구예요? 저요. 제가 은혜를 끼쳐야 돼요. 제가 돌봐야 돼요. 제가 세워야 돼요. 제가 믿음을 드려야 돼요. 제가 견고한 믿음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 그걸 놓고 기도해요. 이제 새벽에 오늘 신방 가면 오 주님, 저 사람을 돕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신방 가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은혜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도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설교 은사가 작용을 안 해요. 설교 은사가 작용을 해요. 저는 제가 전도사로 좀 있거나 아니면 말씀을 계속 많이 전하고 살아왔어요. 개척을 제가 95년도에 설교 은사를 받아서 설교를 주구장창 해가지고 제가 개척했을 때 2004년인가 되니까 그래도 그때 이후로 10년 동안 열심히 설교해 왔는데 설교 은사가 안 작용하는 것을 별로 경험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설교해도 겁먹질 않아요. 은사가 작용하니까. 어떨 때는 은사가 50% 작용, 50% 안 작용 그럴 때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경험하기는. 그때는 이제 좀 요상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전혀 작용하지 않는 것을 이제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개척을 해가지고 신방을 다니면서 경험했어요. 은사가 전혀 작용을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일이야.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떤 선택을 내렸냐 그러면 최대한 신방 안 가는 목회를 하리라. 그리고 신방 갈 때가 되면 어머니께서 정사님이시니까 가서 좀 말씀을 전하시고 같이 기도해주고 오면 안 될까요? 나 신방이 너무 괴로워요. 나는 신방이 없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전에 아리토리 목사님과 딱 전기를 보니까 그분은 교회 부임해 갈 때 신방을 절대 안 하겠다라고 다짐을 탁 신방을 요구하면 나는 그게 부임 안 하겠다. 그렇게 하고 갔더니 신방 평생 안 하고 딱 목회를 마치거든요. 나도 그분처럼 신방 안 해. 신방 너무 싫어. 그리고 이제 3년 지났어. 3년. 만 3년 이상 그랬어. 3년 했던가? 3년 좀 안 됐던가 그래요. 나 정확히 기억 못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한 3년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는 또 신방이 너무 항상 무거운 짐이 돼요. 짐이 되지만 신방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신방을 놓고 주님 신방이 너무 힘들어요. 신방할 때 되면 너무 괴로워요. 기도를 했더니 성령님께서 제게 딱 말씀하시기를 성령님께서 3년 만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방 부분은 3년 만에. 왜? 제가 신방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그전에는 신방 가지고 기도를 하기보다는 신방에 대해서 기도를 했어요. 신방 때 은혜를 달라고 신방 때 어떻게 막 그냥 뭔가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고 이번에 신방이 너무 힘들다고 신방 가지고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방에 대해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제 수준에 맞는 말씀을 다 하셨어요. 제 수준에 맞는 말씀은 신방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온다고 하고 가. 그래서 가서 예배드릴 생각하지 말고 기도할 생각하지 말고 뭔가를 변화시킬 생각하지 말고 그냥 소풍 간다는 마음으로 가가지고 차 한 잔 마시고 그냥 와. 대화 좀 하고 만나서 인사 좀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믿음 안에 가족을 좀 보고 그리고 와오는 거야. 성령님 그러시는 거예요. 딱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사명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불타는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내 열정의 사명감. 성령님으로부터는 정상적인 사명감 말고 내가 만들어내는 내 신앙 열심에 따른 사명감. 그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딱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것이 없어지고 평안이 와. 그래가지고 딱 가서 그 가정을 오면 만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어떤 습관을 가졌냐 그러면 그 가정을 위해서 합심 기도해. 문제를 가지고 어떤 걸 같이 기도할까요?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만 해요. 20분씩 30분씩 20분 30분씩 기도만 해. 기도하니까 다시 성령 은사가 작용해서 뭘 전해라 그러고 딱 영감이 와요. 영감이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은사가 그대로 해왔던 대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고 3년 만에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때 그 놀라운 저하고 신방 다니면서 전하는 저보다 괴로운 사람 듣는 사람인 거 아시죠? 이상한 설교 듣는 사람, 성령의 역사가 없고 이상한 설교 듣는 사람이 더 괴로운 거예요. 제가 어느 때 이 벌어졌던 일에 대한 간증을 했죠. 그랬더니 제 어머니께서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어쩐지 괴롭더라. 뭐? 주일에 설교할 때는 은혜스럽다가 신방만 하면 괴롭더라. 왜냐 그러면요. 제가 노하우를 가졌었거든요. 무슨 노하우냐 그러면 신방 가는데 주님이 말씀을 안 주셔요. 말씀을 안 주시니까 제가 옛날에 주사위 던지기나 이런 걸 했거든요. 시험 볼 때 답을 모를 때는 볼펜 굴리기 있잖아요. 이걸 했었어요. 번호 찍기. 번호 찍기 기본은 뭐냐 그러면 이 찬송가를 아무나 듣기는 거예요. 듣긴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딱 펼치는 거예요. 찬송가를 딱 펼쳐요. 딱 펼치면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 그걸 불러요. 그래. 인내하신 구세주여 부르면서 이제 저는 뭘 보냐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성경 구절을 봐요. 시편 5편 1절부터 3절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는데 그날 설교는 시편 5편 1절에서 3절이에요. 말씀을 안 주시니까 그러니 그거 가지고 막 되는 대로 막 10분 20분 막 이야기해요. 그냥 뻘소리를. 성경 역사 전혀 없고 그걸 3년을 그렇게 했어요. 3년을. 그러니까 딱 뒷기예요. 딱 이렇게 펼치면 울어도 못하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나이 에베소 2장 8절 9절 오늘 그날 본문이에요. 갖고 이거 다 부른 다음에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온차예요. 그러니까 함께 참석하는 전사님은 괴로워 죽는 거예요. 저도 때운이라고 죽고 뭐? 그러니까 그걸 놓고는 기도를 안 했어요. 왜 어디서 이상했는지를 모르는데 신방에서 주인이 누구인 거예요? 제가 아낀 거예요. 제가 아낀 거예요. 교인들한테 덕도 못 겠죠. 아니 뭐 제가 사고 치고 온 건 아니에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제가 주님을 주인 되게 안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게 하면 거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열매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주님이 주인 되시게 하면 그게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설교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뭔가의 은혜를 끼치려고 사명감을 가지고 강대상에 딱 강단에 서면 성령의 말씀 안 주셔요. 은사가 작용을 안 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죽 쓰는 거예요. 죽 써가지고 10분 20분간 저하고 주님하고 싸워요. 물론 주님은 저 같은 것하고는 안 싸워요. 내가 그냥 싸워요. 내가 저리 가세요. 내가 설교 끝날 때 파워만 주고 기름만 붓고 그냥 막 불만 주고 내가 알아서 열심히 할 테니까요. 그거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죽을 쓰거나 아니면 개밥을 좀 만들어가지고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올 때들 가능이 있어요. 내가 주인 된 시간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생각에는 영적이다 육적이다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그게 신방이든 설교든 육적인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일이 없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말씀이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간단한 거예요. 내가 주인인 부분은요. 내가 주인인 부분은 성령 역사 안 하셔요. 내가 주인이 아닌 부분은 성령 역사예요. 주님이 주인인 부분은. 주님이 주관자인 부분은 성령 역사예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의 신앙의 전체 여정을 주님이 주인 되게 하면 때로는 늦는 것처럼 보여도 꾸준하게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들어가요. 사실은 우리 목사들은 병이 있습니다. 무슨 병이 있는 줄 압니까? 성령님을 위험 분자로 봅니다. 성령 하나님을 굉장히 위험하게 봐요. 우리 한국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그래 왔어요.
성령님은 버버리 성령님을 모셨어요. 버버리 성령. 버버리는 뭡니까? 벙어리 성령. 성령님이 와셔서 사람한테 말 걸면 안 돼요. 괜히 교회 복잡하게 돼요. 그 알파코스 하는 교회들 가운데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성령의 밤을해요. 성령의 밤을하면 성령님이 알파코스 중간에 성령의 밤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령이 막 임하고 역사해버려요. 교인들이 은사를 받아버리고 그 다음에 회개가 없으니까 그 사람 안에 역사는 막 역사가 충돌이 나가지고 이 범벅이 돼버려요. 이상하게 돼버려요. 바른 깨끗한 사람은 성령 역사 깨끗하게 임하고 막 역사 있는 사람 마귀가 막 미쳐 발작을 해버려요. 성령이 막 임하고 역사해버리시니까.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은 성령님을 위험한 분으로 봐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꼭 조용하게 말씀만 가지고 빛만 좀 조명, 빛만 좀 비춰주고 괜히 은사를 줘버리면 안 되고 그리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해버려요. 이게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 된 거예요. 아니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무능력하냐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위험한 분이에요. 예배 시간에서 괜히 성령 역사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11시 예배 시작해서 주일날 12시 다 끝나야 되는데 성령 역사해버리면 설교 30분 길어나요. 그 다음 예배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다음 사람들은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와서 밖을 떠돌아야 되는 거예요. 괜히 성령님께서 관여해버리면 어떤 분이 중국에 갔더니 찬양을 막 복음사 불러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예배에 참석했는데 은혜가 없으세요. 이분은 은혜가 없으셨어요. 목회자,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져 계셨어요. 왜? 예배의 주인이 자기로 살아오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교회는 중국 지하교회인데 정말 뜨거운 교회니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찬송가를 99번 내버려. 99번을. 99번을 반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반복할 때 3분에서 5분 걸리죠. 찬송가만 한 곡을 가지고 몇 시간을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언제나 끝나나 안 끝나는 거예요. 앞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또 부르자 그러고 그러면서 20번 넘어가 30분 넘어가지고 회개가 터지고 눈물 흘리고 이 목사님은 정말로 그냥 인내심의 극한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왜? 부르는 찬양의 복음성과 은혜가 안 되거든요. 자기한테 답답하거든요. 답답해요. 고통스럽거든요. 성령사 강하니까 또 부르고 그래요. 우리 옛날에 부흥회 경험하신 분들은 70년대 막 80년대 이럴 때 막 북치면서 같은 거 막 2시간씩 부르잖아요. 1시간씩 불러대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는 막 20명, 그거 한 500번 하는 500번. 하고 찬양만 막 2시간도 하고 막 그래요. 갖고 과거의 기도는 다 철야 기도 했잖아요. 지금 말은 철야 기도지만 옛날에 10시나 9시나 뭐 11시짜리 가지고 밤새워 하고 새벽 2시까지 하고 1시까지 하고 그러잖아요. 날밤 새워서 하고. 왜? 성령사 강하니까. 근데 그 성령이 이제 위험한 분이에요. 괜히 예배 시간에 역사해버리면 난리가 나버려. 차량 운행에 펑크가 나버리고 시간이 안 맞고 교인들이 그냥 시간 보면서 목사님이 그래서 요즘 큰 교회는 전부 다 토요일 날 되면 예배 가지고 리허설 하잖아요. 리허설 다 해요. 이 짜임새대로 이 곡은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후렴 한 번 더 반복하고 다 정해놓고 성령 역사해보면 기분 나빠버려요. 성령 역사해보면 짜임새를 벗어나 버리니까 성령 역사해버리면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한테는 예를 들어서 10시 40분에나 찬양을 시작하시면 성령 역사하시면 예배 시간을 충분히 11시가 아니라 11시 10분, 20분까지 다 넘어오셔도 된다고 그래요. 이제 이야기는 미리 해놔요. 그러면 이제 성령 역사하시면 한 곡, 두 곡 더 하고 한 곡 부르면 한 5분 지나가잖아요. 두 곡 지나가도 그렇게 하시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놔 버려요. 그리고 괜히 말씀하시면 복잡하게 만들어 말씀하시면. 그분은 위험한 분이 아니셔요. 그분은 삼일째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위험하신 분이 되냐 그 말.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벙어리 하나님은 아니셔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임하셨어요. 그의 영을 통하여.
그러면 그분이 여기 임하시가 누구 삶을 사시는 거예요?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몸은, 마음과 생각은 우리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서 자신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굴곡이 사라져가요. 굴곡이 사라져가요. 죄가 힘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때로는 어떠한 것은 견고한 힘을 발휘하겠지만 아무리 견고해도 자꾸 깨는 망치에 의해서는 부서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시게 해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지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 신앙생활의 주체가 내가 되어져 가지고 내가 나를 온전하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성령을 보내신 것은 신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하는 여정을 걷게 하겠다고 임하신 거예요. 이게 정말로 쉬운 이야기면서 정말로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못 알아들으면 정말 못 알아먹어요. 신앙의 여정에 주님이 주인 되시면 내가 주인이면 이제 성경 읽기다 그러면 성경 읽어야 되는 초조함과 높아심 속에 들어가요. 성경 읽기에 주님이, 성경 말씀에 대하여 주님이 주인이시면 한 달을 성경 안 봐도 불안하지 않아요. 왜?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이끌어 가시니까 때가 되면 보아야 될 때가 되면 보게 하세요. 때로는 깊이 있게 많이 10시간씩이라도. 그분이 주관자이니까 그게 초조함 자체가 없어져요. 내가 주인인 경우는 내 안에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보고 얼마를 보아야 되는 율법성만 살아날 뿐이에요. 내가 주인인 삶은 율법 속에 살아가고 주님의 주인인 삶은 복음 속에 살아가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 말씀이 짐이 안 돼요. 짐이 안 되고 말씀이 선물인 줄을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오기 시작해요. 성경 읽는데 어떨 때는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되는데 읽는데 은혜가 돼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은혜가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은혜가 돼요. 내 믿음의 수준이 안 되고 저도 깨닫지 못해도 은혜가 돼요. 어떨 때는 가룟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왜? 그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지만 비참하게 살았지만 나는 안 그러니. 나는 살아갈 힘을 주시니. 아니 별의별 이상한 것을 읽고 듣더라도 은혜가 돼요. 그런데 성령 역사 안 하시면 가룟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나도 그러고 싶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은혜가 안 되더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했대요. 주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복골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쫙 펼쳤대요. 펼쳤더니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그랬어요. 아이고 3-4번이지. 또다시 펼쳤어요. 이거 아니야 펼쳤어요. 2번 펼쳤더니 즉시 행하라. 3번째 펼쳤어요. 순종하라. 그래서 에이! 그리고 성경을 덮었어요. 자기가 주인된 사람은 그래요. 주님의 주인된 사람은요. 성경의 주인된 사람은 필요해서 성경을 그렇게 복골복골 펼칠 수 있어요. 펼친데 그냥 내게 하신 말씀이 딱 들어와 버려요.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 펼쳐도 은혜가 돼요. 그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펼쳐도 말씀을 보니까 평안이 찾아와요. 주님을 의지할 마음이 와요. 주님을 더 찾게 되어져요.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세우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 인생과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에 대하여 주인이 되면 누구만 역사해요? 성경이 읽을 때 마귀만 역사해요. 그래가지고 성경만 보는데 무거워 죽겠어요. 안 보면 편안한데 보면 위에 벽돌 5장, 또 보면 벽돌 10장, 또 보면 쌀 20kg 그냥 머리에 얹고 여기서 지쳐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안 보는 게 편안한 거예요. 괜히 알면은 오늘 아침에 성경 읽었어요.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성경에 대해서 니 왜 사랑 못하느냐? 니 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
그리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데 책망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망을 누구 책망으로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막 회개를 해요. 아유, 사랑 못해서 죄송해요. 마음이 시원해지지는 않는 거예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 아니거든.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 그걸 볼 때에 성경을 읽는데 주님이 주인 되시면 바른 깨달음이 와요. 봐봐. 너가 사랑 못 만들어내. 너가 못 만들어내. 너가 사랑의 원천이 너한테 없어. 사랑은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고 열매 맺어주시는 거야. 그 사랑을 너가 받아야지 할 수 있지. 너가 어떻게 해. 그러니 사랑해라는 말씀 앞에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해요. 저는 사랑이 없습니다. 저는 사랑할 것도 없고 사랑할 수 없어요. 아니, 주님 사랑을 주세요. 내게 주님 사랑을 주세요. 그 사랑이 차면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기뻐하라. 기뻐하려고 그러는데 한숨만 나와요. 그 앞에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요. 기쁨의 원천이 내게 없어. 기쁨은 너 안에 임하신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야. 그러니 기쁨을 받아. 그러면은 현실을 이겨서 기뻐할 수 있어. 성경을 잘못 보면 기뻐해. 안 기뻐지는데요. 하루에도 기뻐하려고 훈련. 기쁨의 훈련을 해. 하루에 10분씩 시간 내서 웃어. 하하. 다음날 하하. 신고가 들어가요. 옆집 사람이 미쳤다고. 아무리 웃어도 기쁨이 생기질 않아요. 왜? 내가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 기뻐하라는 말씀만 보면 더 피곤한 거예요. 그러나 서러워 죽겠구만. 주님, 내 얼마나 서러운 걸 주님이 알고서 이런 이야기는 하십니까? 나로 하여금 정신병자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서러워 죽겠는데 기뻐하라 그러니 나로 하여금 변태가 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침에는 울고 오후에는 웃고 조울증 환자처럼.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의 주관자가 되시면 이틀에 한 절만 읽는데 평안해요. 한 절 가지고 먹을 게 충분히 나와요. 내가 성경 읽기의 주인이 되면 하루에 성경을 100장을 읽었는데 피곤해요. 머리가 피곤해.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여가지고 여기서 저 말하고 여기서 요 말하고 이상하게는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냥 더 복잡해져요. 어제까지는 그래도 말씀에 대해서 고민이 없다가 오늘 성경을 100장 읽으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넌센스. 해답이 필요한 것. 왜 여기서 이 말을 하지?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성경 읽는 데서 주인이 되게 하시면 내가 깨달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성령님 스승 되셔서. 성령님이 스승인 거예요. 성령님 스승인 거예요. 학교에 가면 여러분이 가만히 이제 수업을 듣는다. 학생이다. 앉아있으면 누가 들어와서 가르쳐요? 선생님이 와서 자, 이번에는 320페이지 보자. 그리고 야, 이 문제는 이렇게 수학이다. 그럼 이렇게 풀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배우든지 못 배우든지 우리 문제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스승이 되셔가지고 오셨어요. 성경을 가르쳐 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성령님, 성령 무식하시네. 저리 가시오, 저리 가. 내가 알아서 읽고 깨달을 텐께, 당신 저리 가시오. 그런 일이 내게 벌어져 버린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찾아오셨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우리가 성경 보면서 뻥뻥뻥뻥 신앙사 20년 했구만. 무슨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 더 모르겠구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안 되게 내가 한 것이에요. 내어드리면 그분은 정말 성령 하나님은 안전하신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귀신하고 싸울 일이 있어요? 마귀하고 싸울 일이 있어요? 그분이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무능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령 하나님이 무능하신 게 아니라 내게서 역사하시지 못하게 하나님을 제한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데 이단에 빠질 일이 어디 있고 미혹에 들 일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그분이 무능력합니까? 이상한 걸 봐도 먹을 거면 골라 먹게 만들으셔요. 아니 주님이 내 주인인데 삭삭삭삭 위험한 건 다 빠져나가요.
내가 주인인 것은 저기 구렁텅이가 큰 운동장 앞에 구렁텅이 딱 하나 있는데 똥통 딱 거기 가서 발박 빠져요. 내가 주인인 건 그래요. 성경 읽기에 주님이 주인 되시면 여러분 첫째는 평안이 와요. 그리고 조급해 하실 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광야는 걸어갈 수 있어요. 광야는. 성경 읽기에 주님이 주인 되셔도 바로 막 성경 읽기 안 하셔요. 안 하셔요. 삶은 살아왔던 대로 그대로 걸어가게 하셔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 한 절씩 들어오게 하셔. 한 절씩 들어오게 하셔. 한 절씩 들어오게 하시고 조금 읽고 그래도 평안하고 감사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쫄쫄쫄 굶고 사세요. 쫄쫄쫄 굶고 사시는데 한 끼를 주니까 한 끼만큼 배부르지요. 또 쌀을 또 한 움큼 또 누가 주니까 그것만큼 배부르지요. 하나님 말씀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쫄쫄쫄 굶는데 성경 역사하신 말씀 한 절 주니까 그것만큼 배부르고 만족이 있고 또 두 절 주니까 그것만큼 좋고 만족이 있고 그런 것이. 저도 성경 읽기에서 그런 역사를 계속 어떨 때는 굴곡이 너무 있고 어느 때 말씀이 읽는데 너무 기쁘고 뭔지 몰라도 눈물이 막 나고 깨달아지고 감사하고 그러다가 어떨 때는 또 완전히 또 죽쓰고 성경 읽기가 너무 싫은 몇 년을 보내고 어떨 때는 너무 행복한 몇 년을 보내고 어쩔 때는 너무 좋은 며칠 그리고 성경 읽기 너무 싫은 몇 달 들쭉날쭉이었어요. 말씀 읽기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면 성경을 많이 봐진다 이런 단순한 결론은 이야기 못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이제 경험과 때마다 틀리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되면 성령이 기도 쪽으로 이끌어 가시고 기도할 때 되면 말씀이 기도에 필요한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성장해야 될 때가 되면 그 영양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을 채우게 하세요. 어떨 때는 공부해야 될 학생이다 그러면은 공부하도록 능력을 주셔서 막 하루 20시간도 공부하게 하셔. 공부하다가 중간에 잠깐 또 기도하게 하다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범사의 때에 맞게.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경우는 내가 정해놔요. 기도 몇 시간, 성경 보기 몇 시간, 전도 몇 시간 일하는데 얼마. 다 계산해 보니까 35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이제 깜깜한 거죠. 뭘 잘라내고 뭘 해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시간은 24시간인데 잠은 더 오고 더 피곤하고 내가 주인된 예수님 믿는 삶은 믿기 전보다 더 어리석어지면 더 힘들어요. 예수님 믿기 전보다 훨씬 힘들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양심상 가책이 별로 없는 일도 믿고 난 다음에는 가책이 많이 생겨요. 왜? 윤리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가지게 됐잖아요. 그러니 양심상 가책이 훨씬 더 많이 돼요. 더 힘들어요. 그러나 양심은 가책되지만 가책되는 그 일을 안 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냥 하게 되고 또 가책받고 때와 하나의 말씀 안 지키니까 상처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나 주님을 믿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고요. 성경을요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자. 말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좁은 길을 걸으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좁은 길을 걸어가요. 근데 그 길이 좁은 길인지 넓은 길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번지가 맞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좁은 길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을 걷는 건 행복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들이다 그래요. 비천한 자 같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는 자가 우리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과 함께 걷기 때문에 행복해요. 그러나 고통만이 있다. 현실에서 오는 고통만이 있다 그러면 좁은 길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가지고 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단지 예수를 믿었다 해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신학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주님이 주인 되시면 이것 실제적으로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래요. 왜? 실제로 라오디게아 신자들의 삶 속에는 주님이 밖에 계셨거든요. 주님이 밖에 계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주님이 밖에 계셨어요. 그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뜨거워지고 싶으나 미지근한 상태로 남는 거예요. 미지근한 상태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왜? 이게요. 내가 주인되고 내가 이게 육적인 삶이에요. 육적인 삶. 경건성을 가지지만 육적인 거예요. 그런 삶에서는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뜨거워지려면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불로 역사하셔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벗어나고 싶으나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게 하라는 이야기. 주인을 바꾸라는 이야기. 바꾸라는 이야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뭐예요? 주인을 바꾸라는 이야기. 가장 근원적인 이야기. 근원적인 이야기. 왜? 그 다음 구절에 마태마가 누가복음 다 나왔는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 말씀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거든요. 생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본질적으로 내가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느냐 내가 주인이냐의 이야기거든요. 이게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는 믿는다. 나는 예수님이 주님으로 인정한다. 내 왕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사는 열매를 확인해 보지 않는 거예요. 열매라는 게 무슨 죄 이런 걸 이야기하기 전에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그분의 위로를 그분의 평안과 쉼과 안식을 찾아오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게 와서 쉬어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께 와서 배우라 그래요. 주님이 가르치신다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근데 내가 주인 된 경우는 성령님이 스승되는 걸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스승이 아닌 거예요.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진리의 길로 나를 안 이끄셔요. 그냥 혼자 방황해요. 혼자서. 신앙에서 이것을 떨쳐야겠다가 저것을 떨쳐야겠다가 막 방황해요. 방황하고 성경을 30년간 연구하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30년간 연구하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50년간 읽으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황되는 거예요. 주석을 때로는 그랜드 주석을 호크마 주석을 막 어떻게 카일 델리치 주석을 갖다가 쌓아놓고 봐도 모르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은혜가 됐다가 어떨 때는 뭔 말인지 모르겠다가 제자리 널뛰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저는 한때는 성경 해석학 책을 굉장히 많이 사서 봤습니다. 성경 설교 학회를 만들어 성경 해석학을 배우고 같이 연구하고 나누고 그렇게 이제 주의 종들하고 함께 모여서 했거든요. 성경을 제가 짜집기 하고 해석하고 애를 썼어요. 해석하고 해석학 책을 보고 더 깊은 성경 해석을 배우고 알려고. 그러니까 갈수록 말씀이 모르겠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걸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을 때는 말씀이 때로 성령 깨달아주고 알아주시고 재미났는데 성경 해석학 속에 깊이 들어가고 나니까 성경 읽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해석하는 원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물론 최근에도 성경 해석학 책을 한 권 샀습니다. 또 읽어보니까 제 과거의 습관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이 방식대로 이 학자들이 이야기한 이대로 내가 읽고 연구하려고 살아왔지. 그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추억을 되새김질 하려고 책을 사서 봐요. 성령님이 스승되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요.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가정생활을 이끌어가시고 가르쳐주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가르쳐주시고 여러분의 돈 버는 문제나 직장생활을 이끌어가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견고하게 내가 주인으로 살아온 영역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허리가 안 좋으세요. 허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 20년을 살았어요. 나 때마다 되면 막 허리가 안 좋아요. 그러면 이게요. 허리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게 하는 게 어려워요. 심지어 은사를 받은 사람의 기도를 받아요. 치유 기도를 받고 허리가 좋아져도요. 내가 허리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경우는 금방 다시 안 좋아져 버려요. 안 좋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허리를 놓고 이제 주님 고쳐달라고 맨날 기도를 해요. 근데 주님이 안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왜냐하면 허리의 주인이 누구니까요? 나니까. 치유 기도를 통하여 때로는 효과가 있고 열매가 맺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자기 기도를 통하여 어떤
병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걸로 오래 살아왔으면 안 고쳐집니다. 그것이 주인이 나예요. 이런 부분은요, 정말로 나하고 주님하고 많이 싸우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 주님께 맡길 때만이 기도를 통한 치유 역사가 나타납니다. 허리라 그러면 그래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견고한 진처럼 내가 여기는 주인이 나거든요. 아성을 짓고 살아. 운전에 대해서 두 종류의 사람을 저는 만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운전대만 잡으면 성령이 역사 안 돼요. 운전대만 잡으면 휴가처럼 운전을 해요. 재미나게. 운전만 하면 재미나다는 거예요. 운전만 하면 어떤 분의 이야기는 성령의 임재가 있다. 임재가 있어요. 운전하면 운전하는 동안 찬양이 막 나와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차가 막 뺑뺑 뛰어들어오면 늦춰주고 들어가세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리고 갑자기 알룰룰룰 아켄 나이디 하켄 오 주님 오 스카 리스카. 이게 운전을 많이 하면 그날은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하고, 어떤 분들은 운전대만 잡으면 막 초조하고 긴급하고 불안하고 차가 지나가면 이씨 그리고 막 그리고 열받고 운전만 하면 막 온몸에 긴장이 돼가지고 헬스를 하고 와요. 알통 생긴 거 봐요. 어머 옆집에서 차 끼어들면서 아줌마가 소뚜껑 운전이나 하지 왜 튀어나왔냐 그러니까 시장 보러 나왔지 시장 보러. 그 아저씨가 요즘에는 배달해줘요 배달. 그래가지고 막 긴장을 해가지고 이제 운전만 하고 나면 어깨가 막 뭉치고 아파요. 그래서 야 요즘 아줌마들도 헬스 다니는 모양이네. 어깨를 막 일어나요. 이제 2시간 운전해서 어깨가 힘을 쫙 남편한테 건들면 죽어. 오늘 건들기만 해봐. 운전 나 2시간이나 하고 왔어. 온몸에 찌내기 빠졌어. 스트레스 받았어. 그러니까 운전할 때에 운전의 주관자를 주님으로 넘겨드렸어.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운전하시게 하는 게 이게 내가 주인인 경우는 쉽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운전 안 하니까. 운전면허가 없잖아. 운전하기 싫고 나무차 옆에 앉아서 그 차 주인이 운전하고 내게 강 같은 평화. 잠 한숨 잘게요. 이게 운전이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주님께 넘겨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니란 이야기.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회개도 좀 해야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어느 때 되면 이제 주님 한순간에 주님이 운전대 주인이었다 아니었다 이런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이게 해보시면 끈질기게 내가 운전대 주인의 자리를 쟁취하려고 애쓰는 걸 봐요. 주님이 딱 운전대 주인이 되면 이게 이제 운전 실력이 좋아져서도 일어난 일이지만 주님이 주인 되실 때 되면 시야가 넓어져요. 여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운전대에 앉았는데 평안해요. 그리고 안전하게 이끌어가셔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데 운전대 주인이 나면 접촉사고도 많고 사건 사고가 많아요. 왜? 내가 주인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돈도 없구만. 맨날 접촉사고 나게 해서 보험료만 오르게 만들고 주님의 보호 안에 있어요. 보호를. 거기는 보호 영역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인 영역이고 보호 영역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내가 주님 밖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부부 생활에서도 여러분이 주인 되면 여자분들이다 그러면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약점만 잡으면 칼로 찌르기. 옆구리 남편 찌르기. 따따따따따따. 그러니까 남자들은 말이 약하니까 주먹이 나오죠. 주먹이 나오고 주먹에 파워도 없을 때는 술 힘을 빌려가지고 먹고 와서 왁 하고, 여자들은 입맛 살아있으니까 따따따따따따따 하고 힘이 약하니까. 사실 힘이 약한 게 아니라 숙녀처럼 보여야 되니까 힘을 안 쓸 뿐이지요. 확 니 같은 것은 엎어치기 해볼 수 있는데 봐주는 것이지. 이 여자라고 쫙 있어. 인두꺼비를 쓰고 있는 거죠. 파시는 하면 더 세요. 이게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도 내가 이게 남편이나 아내가 신자나 불신자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상관없는 이야기. 내가 이 부부의 대화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게 하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왜? 내 혈기와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언변과 내 설득력으로 살아왔으니까. 그래 내 말로 인한 열매는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말로 인한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주님이 주인 되시면
쉽게 됐다 안 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화 중에 지혜가 자주 와요. 지혜가 자주 와서 여유롭게.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내 가슴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말을 하는데 안 아파요. 별로 아프질 않아요. 아프질 않고 그걸로 해서 약점을 잡아가지고 상대방한테 뭘 얻어낼 수 있어요. 예? 아프게 한 말을 하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그리고 아픈 척을 해야 돼요. 대신 막 우는 척을 해요. 괴로워 죽겠어. 당신 이 말하니까 정말로 살기. 그 다음에 실어짤까지 가면 거짓말이잖아요. 실어까지 안 가고 살기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러면 그 다음에 남편이 마음을 온화하게 열어가 잘해줘요. 잘해줘. 이게 이제 지혜인 거죠. 말도 지혜가 있고 하면서 상처를 안 받아요. 내가 주인 되면 상대방이 남편이나 아내가 아픈 말을 하면 꽉 꽂혀요. 화살처럼 꽂혀가지고 이제 피가 뚝뚝 떨어지는 화살 박혀 있잖아요. 박혀서 피가 뚝뚝 떨어져. 아이고 아파라. 그러니까 3년 지난 다음에도 화살이 그대로 박혀가지고 지금 피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3년 지난 다음에도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죠. 지금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화살에 꽂혀가지고. 말은 그런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주인된 삶에서 부부와의 대화는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주님이 주인 되시게 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서 가장 쉬운 부분이 기도하고 말씀 생활이고 예배 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영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으로 예배하는. 이게 예배의 주관자가 누가 되셔야 돼요? 성령님이 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지휘를 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단원이 돼가지고 지금 올려. 예, 빨리 해. 속도 빨리 해. 예, 늦게 해. 예. 우리 따라가는 거예요. 지휘자가 계시니. 근데 내가 앞에서 손 막 흔들고 얼른 자리에 앉아가지고 바이올린 하고 또 달려가가지고 막 빨리 흔들고 그러면 보는 청중이 생쇼하고 있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주인된 삶은 오래 살아가도 결매가 없어요. 주님이 주인된 삶은 주님이 내 왕으로 임하셨어요. 아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셨어요. 아버지가 되시면 자녀들의 삶을 돌봐야 되잖아요. 아니, 기도를 안 한다 그래도 돌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맨날 달라 그래가 줘요? 어떨 때는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도를 안 하고 마음만 먹었는데 마음 먹은 것이 되잖아요. 그잖아요. 왜?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너희는 내일 염려하지 말라.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하고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지 않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으면 여러분이 혹시 남의 길가하는 고아 입양해놓고 안 돌봐요? 여러분 자식 낳아놓고 안 돌봐요? 그러시죠? 여러분이 그러시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하시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면 그분은 나를 돌봐요. 명목상이 하나님 아버지고 왜 명목상이 하나님 되시려면 그분이 무능하셔야 돼.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어리석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주인된 삶이면 그분의 돌보심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피곤하고 지칠 때는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누워 자면 성령이 운행하셔요. 그냥 기도할 힘이 없어 누워 자는 시간이 그냥 기도 시간도 아닌데 금방 피곤이 풀려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너무 피곤하고 지쳐요. 그러면 10분을 좀 소파에 누워있는데 주님 앞에서 누워있어요. 주님 앞에서. 그런 것을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준이 높으시니까. 주님 앞에서 소파에 10분을 누워있는데 모든 피곤이 떠나가고 마음에 상처받았던 것이 없어져요. 그런 것을 경험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파에 딱 앉았어요. 주님 앞에서 하는 말도 몰라요. 주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근원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근원적인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소파에 누워 앉았어요. 그냥 앉았는데 중치가 더 막혀요. 가슴이 더 답답하고 환장했고 열받고 그냥 김이 갑자기 나기 시작해요. 막 라면이 보글보글 끓고 머리에서
뚜껑이 열리고 그냥 뚜껑 자주 열리는 분들 여자분이라도 머리 빠집니다. 뚜껑을 너무 자주 열면 이게 그리고 머리가 두상이 좀 틀어지고 그래. 뚜껑을 열었다가 닫을 때 이게 삐딱하게 닫히고 그러거든요. 두상이 삐딱한 분들은 의심을 좀 해봐야 돼. 뚜껑이 자주 열리는 분들은 그래. 이게 정확하게 닫기가 어려워요, 이게. 예. 그러니까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쉬는 거예요, 쉬어. 쉼과 휴식 시간의 주인도 주님이 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자고 일어나면 몸이 회복돼 있어요. 회복돼 있어요. 주님 앞에서 잠을 안 자는 분들은요, 그냥 잠잘 때 마귀만 역사해. 마귀만 옳다구나. 너 그리스도와 밖에서 자지 너. 발로 밟아버려요. 자고 났다. 아이고 허리야 왜 이리 아플까. 마귀가 밟아버렸어요 밤에. 남편을 통해서 마귀가 밟았든지 마귀가 밟아버렸어요. 자고 났더니 아침부터 머리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그냥 어이구. 자고 났더니 그냥 잊어버리려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침부터 막 걱정이 밀물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밤새 역사를 안 하셨어요. 성령님 안에서 휴식을 취한다는 말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3시간을 자든 5시간을 자든 잠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돼요. 내가 잠의 주인이 되면 잠에 사로잡혀요. 게으름으로 사로잡히고 못 일어나요. 주님이 주인 되시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피곤할 때 고원하게 쉬게 하시고 피곤을 다 푸셔요. 아니 봐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성령님의 전이잖아요. 성령 전이면 성령님께서 내 몸을 성전 삼고 계셔서 여기서 운행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쉬고 있으면 피곤이 풀려요. 몸의 주인이 주님이시면, 잠의 주인이 주님이시면, 자고 일어났는데 더 피곤해요. 자도 피곤이 안 풀려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잠자는 시간이 여러분 시간이에요. 24시간이 다 주님의 것이며 1년에 365일이 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 것이에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손도 내 것이 아니고 내 피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눈동자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머리카락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너 머리털까지도 내가 세임바 되었다 그래요. 아무도 너희를 상치 못하리 해치 못하리라. 근데 누가 사람들이 나를 많이 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쟁이 나를 해치 못한다 그러더니 상치 못한다 그러더니 왜 나를 이렇게 고통을 많이 주냐고. 주님이 주인 되시면 나를 해도 그게 복과 은혜로 다가와요. 문제는 내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 그래서 저나 저나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항상 해왔던 뻔한 이야기입니다. 뻔한 이야기예요. 열매를 보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냥 착각하시지 마시고 착각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함께 우리가 이제 말씀 끝나고 기도를 좀 할 텐데 하면 여러분이 뭔가를 구구절절히 아뢰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때론 기도하게 하시고 입을 다물게 하시고 때론 방언하게 하시고 그러더라도 쉼이 찾아오고 안식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문제는 그 세계 속에서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맡기는 게 뭐예요? 그 문제의 주인이 주님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염려를 맡겨버리라. 이 염려 덩어리 문제가 있으면 주님이 그 염려의 주인이 되게 하라. 주님 문제가 되게 하라. 그 말이 내 문제가 되게 하지 말고 자식 문제가 있으면 자식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 자식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자식의 문제가 내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자식의 문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를 보고도 절망하고 낙담이 오질 않아요. 그러나 자식을 내 자식으로 그대로 품 안에 끌어안고 있으면 볼 때마다 낙담이 오고 절망이 오고 좌절이 되지. 문제만 있으면 있을수록 내 남편이면 주님께 줘버리세요. 주님께 드려버리세요. 주님께서 삶고 지지고 볶으시라고. 끊임없이 주님께 드려버리세요. 삶고 지지고 볶으시라고. 부부면 상대방의 서로 권리와 책임과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 그 한 몸이라는 책임 속에서 주님께 넘겨드릴 권리도 있는 거예요. 어느 부분들은. 드려버리세요. 주님, 내가 데리고 살기 힘든 거 아시죠? 주님이 데리고 사세요. 주님 데리고 사세요. 그리고 내 가정생활에도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사람하고 함께 살게 해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열매가 나타나게 하셔요. 근데 어이구 네 구제불능. 아이고 진짜 너하고 사는 나가 너무 고맙지. 시어머니도 나한테 한 달에 용돈을 50만 원씩 줘야 돼. 네 데리고 살아주니. 그리고 자신의 문제로만 가져가는 거. 너 염려를 맡겨버려. 염려가 제일 중요한 염려가 가족의 문제 아니에요? 가족의 문제가 제일 큰 염려 아니에요? 안 드려요. 이게 안 드려요. 내 문제로 그저 끌어안아요. 내 건강 문제 맡겨드려버려요. 맡겨드려버려요. 그러면 때로는 의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지혜롭고 딱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나요. 약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딱 맞는 약에 대한 정보를 듣거나 나타나요. 아니면 기도할 때 치유돼. 불이 임해요. 기도할 때 불이 임해요. 어느 교회든지 목사님이 은사가 없어도 그냥 목사님이 뭐 은사도 없는데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몸이 치료되는 게. 말씀 듣다가 불이 임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졸지 아니하셔요.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오. 우리가 단지 몸들일 뿐이에요. 그러니 염려를 맡겨버리라는 것은 그 일의 주인이 주님이 되게 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찾아오거든요. OX가 아니고 흑백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씨름을 해요. 그냥 이 씨름을 밀고 땡기고 언제 찾아오기 더 쉬우냐? 사고가 심각할 때. 심각할 때는 그냥 아침 되면 돌아와 있어요. 아침 되면. 밤에 자기 전에 기도로 맡겨드렸다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이것이 돌아와 있어요. 돌아와 있는데 문제가 더 심각해져 있는 거예요. 아까 하루 내내 가지고 가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잠깐 주님께 드려요. 5분. 기도 끝난 다음에 다시 찾아와가지고 대구에 끼고 또 하루 내내 돌아다녀요. 그리고 주님이 해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손 좀 대려고 그랬더니 얼른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주님 왜 이걸 해결을 안 해주시고 계시옵나이까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제 계산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따까리도 좀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돌보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리하오니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는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전혀 거룩의 여정으로 걷지 않게 하시는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시지 않는 스승이 없는 자처럼, 보혜사가 없는 자처럼 내 혼자서 버틴겨야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는 믿고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영원한 고아로, 영원한 과부로 홀로 살아왔습니다. 아무도 내 속을 몰라 하고 주님을 부정하며 살며, 신앙생활도 내 열심으로 잘하려 하고 내 노력으로 잘하려 하고 주님이 하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의 주체가 내가 되었습니다. 거룩의 주체가 내가 되었습니다. 기도의 주체가 내가 되었습니다. 말씀의 주체가 내가 되었습니다. 예배의 주체가 내가 되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주체가 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식하고 똑같은 수준이 돼서 말싸움하고 다투고, 남편과 아내와 똑같은 수준이 되어서 그들을 돕고 세우기보다는 상처만 받고 아픔만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내 몸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서 나를 치료하시는 주님이 아니신 것처럼,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선언하신 주님이 아니신 것처럼, 내 건강이 잇몸이 내 것으로 알고 내 건강만 염려하며 서러워하며 슬퍼하며 기도만 하였지, 내 건강을 치료하시는 주님께 넘겨드리고 믿음 가운데 평안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피곤에 쩔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왜 나는 이래야 하는가라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않는 자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은 원망하고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열매로 알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살펴보매 이제는 삶의 영역들마다 주님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어떤 부분은 내가 견고한 진으로 내가 주인 되 살아왔던 부분들은 다시 엎드리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